자, 오늘 유진 피터슨 함께 말씀 나누면서 묵상하고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 그리고 적용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48일 차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부터죠. 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욥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처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욥기와 엘리바스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저희가 얘기해 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제목과 말씀 그리고 본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48일 차고요. 제목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쵸? 뭐 이제 요 위로를 하러 찾아온 친구인데 위로하지 않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묵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욥기 4장 1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 몸에 털이 곤두섰다. 이제 내용은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요. 엘리바스가 어떤 영에게 자신이 지금 앞으로 할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같은 네네.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욥기의 약간 결과 같은 것을 살펴봤었고, 네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친구인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엘리바스, 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 세 친구의 대화가 욥기의 거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엘리바스라는 친구랑의 대화가 오늘 이제 4장이랑 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 명의 친구가 나오고 나중에 한 명의 친구가 더 나오지만 네. 이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가 다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그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도 약간의 이제 분위기를 알 수 있던 것처럼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랑 세 친구가 찾아온 목적은 사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엘리바스의 이야기들이 결국 욥을 비난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묵상을 한 것 같고 이 4장과 5장 이제 엘리바스랑 욥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욥기의 초반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을 제외하고 삭제해놓고 보게 된다면 과연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의 문제가 뭐지? 뭐가 잘못되지? 싶을 정도로 그냥 맞아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인과응보를 결국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욥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고난이 찾아온 거지. 네가 잘했으면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또 덧붙이는 내용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에 대한 관찰이나 생각들로 다 판단할 수가 없다. 어떤 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 자기는 그런 진리를 통해서 너의 문제를 살펴봤을 때는 너는 결국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잘못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문제가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네요. 콩 심은데 콩나고 그리고 네. 안이 뗀 안 올 불때서 연기가 날 수가 없고 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그쵸. 다 인과응보다 이런 네. 소리를 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어떤 나쁜 행실이 처벌받는 거 어떻게 보면 정의고 공의의 모습이고 그리고 창세기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왔지만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들도 있지만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던가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에 관해서 이제 유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의 첫 번째 친구로 나왔는데
엘리바스는 처음에 욥에게 계속해서 어떤 영적, 신적 존재에게 물어보라는 표현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욥에게 닥쳤던 이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적인, 영적인 존재가 욥에게 줬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다라는 거예요. 자, 권위로부터 일어났는데, 즉, 이 말은 엘리바스에 의하면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좋은 행실을 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네. 주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논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죄는 고통을 불러온다. 욥은 고통받았다. 그러니까 욥은 죄인이다. 네. 예, 요런 3단 논법, 요런 3단 논법에 있어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 같거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결백을 엘리바스에게 친구에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엘리바스는 그뿐만 아니라 욥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 이제 거짓말까지 하냐? 그래 이해해. 이런 식으로 더욱더 모멸감과 아픔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후로도 보면은 인간은 고난을 타고 태어난다네. 마치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고난을 타고 난다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래 이해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네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 그러면서 욥의 악행들을 지적을 하고 자백을 다그칩니다. 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죠. 네. 아니, 죄 지은 게 없는데 계속 뭘 말하래.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를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진 목사님은 엘리바스와 같은 부류를 독단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독단가는 뭐냐면 자신의 인식 속에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나쁜 고난을 벌을 주시는 분, 정의로운 분. 하지만 의인에게는 축복해 주시는 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딱 보니까 욥이 딱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른 것이죠. 그러면서 남들의 예화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는 독설가, 독단가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엘리바스와 같이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신앙이 못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들었기 때문에, 헌금 생활에 게을렀기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는 충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들이 들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네. 전선생님 오늘 묵상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조언 친구들이든 어쨌든 반대로 제가 됐든 어떤 누군가에게 이러한 조언, 엘리바스와 같은 식의 조언을 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리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아주 직설적이거나 그리고 직접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대부분의 조언이 약간 이런 형태, 이런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욥기에 나타나 있는 욥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욥이 계속 해명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은 해명을 하고 친구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욥은 또 해명을 하고 이런 식인데 욥의 해명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틀렸고 다 잘못됐고 너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내가 듣기에도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나는 답답해. 나는 왜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너희들이 말대로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고 회개할 일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벌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지 않아 라는 해명을 계속 하거든요. 이걸 보면 그거 생각나요. 그 조선시대 사극할 때
쥐리를 틀라 할 때, 쥐리를 틀라. 네 죄를 구하라. 네. 쥐리를 틀 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쥐리를 틀어 죄인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이렇게 나요. 그러다 이제 조선시대는 사람이 죽었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욥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계속 그거거든요. 그래서 엘리바스와의 계속해서 어긋나는 부분도 엘리바스는 어떤 전사님 얘기하셨던 도덕적인 질서라는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고 네가 잘했으면 축복을 받았을 거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충고를 하는 거고 욥도 이거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이 범주를 벗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욥도 설득을 못 시키는 거죠. 친구들도 욥을 설득하지 못하고 욥도 친구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되게 답답한 그쵸. 상황입니다. 서로 답답한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조언이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이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 정보를 토대로 어떤 결과를 값을 내고 그 결과 값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 전달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분히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내용, 그렇죠. 네. 주관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의 조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조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틀릴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살이의 고민이고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조언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정답이에요. 분명히 네.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성경적 근거에 의한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그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말 맞아.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나도 네.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옳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방법이 사실은 또 아주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네네. 메시지인 거잖아요. 네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과정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실은 상대방에게는 네, 소용이 맞습니다. 없는 그런 모습, 폭력적이거나 이제 몰상식하거나 내가 다 맞으니까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전혀 이제 위로나 조언이랑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비난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해주려고 하는 안타까운 좋은 마음에 의도에서. 갔는데 끝나고 나서는 아까 그 단어 쓰셨잖아요. 폭력적이 될 수 네, 있다. 네. 폭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그쵸. 마음에 더 상처를 네. 깊게 남기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보면서 아주 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묵상을 보면서. 그러셨구나. 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그 번영 신앙의 단점이 오늘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영 신앙의 이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잘 살면 우리에게는 복이 따라오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죠. 네. 교회를 잘 열심히 안 다닌다던가 그렇죠. 예배를 빠졌거나 헌금 생활이 올바르지 않고 네. 11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했거나 야, 주일 성서 빠지면 교인이 아니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막 교통사고도 당한다 그러고 그렇죠. 뭐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하고도 이제 그런 맥락이 주로 이제 번역에서 맞아요. 뭐 봉사나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인물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게 기독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인 어떤 이 생애에서의 어떤 복을 주실 겁니다. 네. 이게 번영 신앙인데 사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부합되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능력주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버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뭐
공평하다, 자유 해가지고 하면 된다.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하는 만큼 입을 벌리는 만큼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만큼 성공한 사람들은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벌었고 왜? 난 죽도록 공부를 했거든. 난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만한 월급이라든가 이만한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위치에 서 있을 뿐이지 못한 사람들은 뭐야? 노력 안 했잖아.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나만큼 거야. 안 했잖아. 그럼 나는 가치가 있어. 이게 능력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능력주의를 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번영신앙의 동생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번영신앙이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만큼 축복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것도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히 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은 왜 가지고 있느냐?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왜 있냐? 엘리바스의 그냥 문장 심플해요. 욥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욥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탓이냐면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 왜 오느냐? 이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과 고통이 왔고 네가 잘했으면 축복이 왔을 거다. 이 논리입니다. 이게 번영신앙의 굉장히 큰 단점인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고난을 원하지 않는 시대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뭔가 패배자 같고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누가 콕콕 찔러대는 것도 같고 그리고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말하는 우리 간증 굉장히 큰 규모의 간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해피엔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롭다가도 이게 시간이 좀 가면 현타. 요즘 말로 현타가 뭐죠? 현실 타격. 현실적인 타격이 내 삶을 딱 보면서 현실적인 타격이 어떤 타격을 근데 나는 내가 그럼 생각이 들죠. 내가 열심히 못했나? 내가 정말 죄인인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나를 엄습하면서 찾아오게 되고 죄책감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온갖 감정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번영신앙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번영신앙은 철저히 말하는 이 시대의 어떤 능력주의 사회.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은 패배주의자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한 문장으로 하면 제일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예배를 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등장시킵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간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장면들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 엄청난 고난을 막고 걸어가시는 그 길이 바로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요,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옥에 갇히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게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의
비교하지 못합니다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약의 기자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하나님과 영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관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요. 그 상황 동안 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실 이렇게 물론 이제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욥처럼 뭐 그냥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맞아요. 물었을 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네. 얘기를 할 거야?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부모의 죄 죄 때문입니까?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도 네. 전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아니 뭐 쓰나미처럼 네. 갑자기 이렇게 확 왔는데 지금 태풍 찬투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찬투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게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뭐 날아가고 그렇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피해 입은 수재민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좀 열심히 믿지 그랬어. 하나님 믿었으면 태풍이 지나간다니까 찬투가 옆집으로 피해 지나가고 옆집이 간 네. 이런 거는 정말 아니죠. 근데 네. 고난은 사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오지만 사실 어떻게 오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 통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죠. 네.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이 고난은 필시 하나님의 영광과 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이야, 있다는 좋습니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마지막 제가 한 5분, 10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줄로 요약을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뭐라고요? 고난은 우리가 선택해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 선택할 수 없지만 네. 고난에 대한 자세는 선택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지 저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말 못하잖아요.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아픈 고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창피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 만약에 해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같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러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난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태도나 자세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은 맞습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 네.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혼자 힘들어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주말이라도 주말에서 네, 이제 추석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추석이죠. 저희 네.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은 방송이 없을 것 같고요. 금요일 날 또 유진 피터슨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또 네. 주일 날 또 함께 예배로 만나 보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마실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